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과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를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입다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입다는 금수저일까 흙수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저는 흙수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도 안 다니던 꼴짜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쟤는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할 것 같은데요. 입다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의 출신 환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금수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다.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길라덱에 진짜 본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첩의 신분이 또 거기다 기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멈추지는 않고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본처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 입다의 입지가 아주 애매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이제 그곳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가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곳에 살고 있던 장로들도 그 일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가 도망간 곳은 돕이라는 땅인데요. 이 땅은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방 지역인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못하고 아예 그냥 속 편하게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쯤 돼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 주변에 모여있던 인물들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잡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해야 좋을지요? 다른 성경이 보니까 건달패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본문을 보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출입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 출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에서 입다가 한 일이 뭔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도적질이다, 이 출정하다, 출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잡류들과 모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도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달패와 어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존재로
이 입다가 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깝게 태어나서 출신 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렇게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용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결국 싸울 만한 사람이 입다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9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지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로 이 입다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냥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잡뉘의 우두머리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그의 노력은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 전쟁에서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간절한 바람과 또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교회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인물이 쓰임을 받습니까? 물론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사들의 면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결국 사사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사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까,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저 뭐 쓰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쓰임새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또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꼭 이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좀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입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입다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입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오늘 입다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의 장관이 통치자가 되어달라 하는 조건을 제시하죠. 이 조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쭉 읽었고 또 다른 주석들도 좀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들은 적어도 입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들의 머리가 되는 조건,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렇죠? 물론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입다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달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겨야 그 우두머리, 장관된 통치자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있지 않고는 고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진짜 나를 너희들의 장관으로 삼겠느냐 라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더 확실하게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 이 말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과 한 조건들,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왜 아뢰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다가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구절의 고백을 그가 확인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 아뢰는 11절의 모습도 분명히 그의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이 전쟁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아뢰게 됩니다. 이것이 입다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세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입다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신약 성경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거기에 보면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본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로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입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인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들을 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대도 매우 악하죠. 어찌 보면 입다가 살고 있는 모습, 입다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은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좀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좀 세상 사람들 모습 앞에서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대적들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또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또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보다 강력한 대적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멸관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깨달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